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도 오늘 부활주일이니만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에 산불이 많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마음이 안타깝지요. 우리 장윤기 장로님 고향인 울진에 그냥 그쪽 뒤로 해가지고 산불이 엄청 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 TV를 봤더니 주인이 산불이 나니까 막 도망가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있는 축사 소들이 다 죽겠다 해서 돌아와가지고 소 문을 다 열어줬더니 그리고 소들 니들라도 살아라. 그리고 주인이 갔어요. 집도 다 탔어요. 다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나갔던 소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 막사 안에 다 들어가, 제 집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소들의 기소 본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번 나간 소들은 잡으러 다니지, 돌아오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돌아왔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돌아와서 자기 방에 있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서 있었다. 다른 데도 그럴까? 라고 봤더니 다른 데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 타가지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돌아온 소를 보니까 정말 소망이 있네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들이 다시 돌아왔더니 소망이 넘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부활신앙이라는 말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이거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저도 이 부활절 설교를 30번 이상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잘 말씀해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이래서 부활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내가 믿고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증거를 안 된다고 했지만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돌 옮기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이 안에 세마포만 넣여 있어요. 세마포면 이 돌이 굴러지고 안에 있는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세 여인이 나옵니다. 야고보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근데 일찍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다 요셉이 이 향품을 100리터쯤 가지고 예수의 시체에 와서 향품을 발랐거든요. 이걸 모르지는 않는데 여하튼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또다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이냐?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일요일, 그 일요일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이제 끝났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로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그리고 절망의 세력을 이겨내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옮겨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는 1년에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키지만은 매 주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해 돋을 때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 마태복음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새벽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어두울 때 그랬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해 돋은 때 그랬어요. 해가 돋을 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영적 어둠이 있었지만 이제 사탄이 지배하던 어둠의 시대는 끝이 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빛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저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굴려낼까? 더군다나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치워서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아주 고민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4절에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 눈을 들어본즉, 이 들어본즉이라는 말, 들어보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가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위를 바라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세 여인이 돌문을 어떻게 열지 근심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왔겠어요? 큰일 났다. 저 돌을 어떻게 굴러내지? 고개를 숙이면서 땅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아마 염려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와서 눈을 들어본즉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은 땅만 바라보면서 염두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시선이 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봤더니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돌을 보니 심히 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던 것, 전혀 이룰 수 없던 것들인데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낙심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질병의 중환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 문제 아니면 인간 관계 문제, 또 세상의 여러 문제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 땅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아래만 바라보면은 왠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한심스럽고, 그러나 이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면 벌써 돌이 굴러져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이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자고요. 눈을 들어보자고요. 걱정 근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보세요. 그 염려가 이미 해결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선하게 풀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5절을 보세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한 청년 이랬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형상이 번개같이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기보다는 두 사람이어야겠다.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천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한 청년이라고 말했느냐? 두 천사였으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한 천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 천사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한 기록이지요. 그 천사를 보고 이세연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이 놀라다라는 말은 몹시 놀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완전히 압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어보니까 천사가 있는데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상황에 압도당할 정도로, 아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어느 때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빈 무덤에서는 세 여인이 만나서 놀랬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아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할 수준으로 아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였구나. 정말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부활이 있었구나. 2000년 전에 이 세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찬양을 했지만 다시 부활의 주님을 재림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놀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청년이 얘기해요. 천사가 얘기하죠. 6절 보세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지. 세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기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지만, 육체의 겉모습은 육체의 모습이지만 새로운 생명체, 부활체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세 여인에게 천사가 지금 사명을 줘요. 가라, 가라. 여기 가라라는 말이 떠나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떠나가다라는 의미가 아주 커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상처나고 찢기고 피멍든 죽은 시신을 이렇게 향품으로 닦으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야 하면서 울면서 위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시신을 앞에 놓고 닦아가면서 이제는 어떡하나 못 볼 텐데 하면서 자 그렇게 울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민족의 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정말 몸을 정결케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에 이 줄을 하나 이렇게 쭉 매달아요. 쭉 매달려 저기 성전 밖에까지 줄을 이렇게 하나 끈을 매달아놔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밖에서 우리 대제사장은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나. 대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밖으로 살아서 나오면 그때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뭐냐? 그의 죽으심의 자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그를 믿는 자들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아닌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어떻게 우리를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거꾸로 됐죠?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제자들과 이름을 꼭 집어서 누구? 베드로에게 알리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누가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천사는 얘기합니다.
지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부활의 사실을 너희들이 가서 알리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천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구나.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자기를 버리고 간 자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근데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이 세 여인의 부활의 증거를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떻든 간에 주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 나의 양떼들은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의 코로나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전면 해제되지요. 교회도 30%, 70% 이러다가 다음 주부터는 100% 예배드려도 된다. 그렇게 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 거 보면 물론 예배를 어떤 행정에서 좌우될 건 아니지만 이 부활절,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 생각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새롭게 소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속 안에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나머지 시간, 나머지 삶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하고 치유되고 소생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실망과 근심과 쌓인 우리들을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앞에, 심령 앞에, 여러분 앞에 주님은 이미 와 계셔요.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셔서 근심과 염려와 실망과 걱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